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늘 부모님이 사랑이 가득 찬 세계를 만드시길 원했고, 그리고 실제로도 정말 선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죠.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 평화를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정말 악한 것을 또 얘기할 때 또 악한 것이 또 인간이기도 해요. 선한 점이 있는 반면에 반대의 면모도 있죠. 그래서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가장 외교 중에 가장 큰 압박적인 게 전쟁이죠. 네. 그래서 전쟁 같은 거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같은 종족인들을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 왜 자녀가 이렇게 선하고도 악한 존재가 됐을까라는 내용으로 이제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이제 우리 참봉으로 타락론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우리가 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다 인정을 하는데 그 악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는 그 내용은 주류 종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기독교다. 근데 기독교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성경을 가게 됐을 때 아담에게 하늘 부모님께서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어땠어요? 그것을 따먹은 것이 죄가 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죄의 뿌리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도 기독교인이었지만 딱히 선악과가 어떠한 실체인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고 인간을 위한 시험이었고 그거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 게 배반을 한 게 말씀을 불순종한 게 죄가 된 거지 그 선악과가 뭐였는지 진짜 과일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통일 원리에서 우리 가정연합은 뭐라고 해요? 선악과가 뭐길래 굉장히 분석해서 들어가요. 선악과는 무엇인가? 그것을 왜 따먹었다고 하는 게 죄가 됐는가? 라는 부분을 놓고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그것이 이제 죄악의 뿌리가 돼서 지금 후손 대대로 타락한 인류가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죠. 하지만 모른 척 해주시고 빠르게 이제 그 협회에 있던 요 자료들은 제가 그래도 쭉 한번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악과에 대해서 알고자 하니까 이 성경에서 그러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는 그 구절이 한 두 구절 정도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이게 뭔지 상상하고 추정해내기는 어려우니까 대신 그 옆에 있었다고 하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왜냐하면 창세기전하고 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잠언서에서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곧 생명나무니라.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그 두루마기 빠는 자들의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성에 들어갈 권자를 얻으려 함이로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뭔가 생명나무가 이상적인 그런 부분으로 많이 이렇게 비유가 됐고 상징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 성경에서 나무를 또 사람으로 비유도 많이 해요. 예수님이 나는 그 참 감람나무에 너희는 돌 감람나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내가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근데 사실 이 한국에서도 그런 표현이 많죠. 네. 우리 잘 자라나는 이 미래 인재 친구들은 무슨 나무라고 불러요? 꿈나무. 그리고 이렇게 이제 훌륭한 사람을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느냐? 인재라고 하죠. 근데 이 제도 이제 목재할 때 그 제자거든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또 한국어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나무가 결국에는 이제 사람을 의미하는 내용이었다라고 이제 성경 속에서도 얘기하고 결국에는 그 타락한 인간이 정말 그 원했던 그 이상향을 생각했을 때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구나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도 천사가 불의 검, 화염검으로 그 에덴 동산의 길을 막아버렸다라는 그 표현도 그 타락했기 때문에 완성할 수 있는 길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내용이기도 하죠. 네, 그러면 이 생명나무는 무엇이냐 하면은 결국에는 하늘 보니까 하나 되어 완성한 아들 아담을 의미한 거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나무는 뭐였냐? 여자를 상징하는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해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어떤 의미인가 했을 때 보통 사람을 잘못하면 자신의 잘못을 가리려고 하죠. 보통이 그렇습니다. 어린애들이 뭐 이거 먹지 마 하고 잠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사탕 막 먹으려고 해요. 그때 아닐라가 엄마가 와가지고 야! 이러면 어떻게 해요? 튕겨내서 나 안 건드렸는데 안 먹었는데 먹었으면 이렇게 이걸 가릴 수도 있겠고요. 근데 사실 이 욥기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이 선악과를 먹고 따먹었으면 갑자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벌거벗은 것을 인식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 치마를 만들어서 하체를 가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진짜 보게 되면 진짜 사람 손가락처럼 이 5가지로 나눠 있거든요. 그것처럼 자신의 하체를 가렸다고 하신 것은 인간이 간음으로 타락할 수 있었던 그 내용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여기서는 안 나오네요. 먼저 뱀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뱀은 천사들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또 이 뱀들이 뭘로 타락했느냐? 간음으로 타락했다.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인간과 또 천사 간의 이런 사랑의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행위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표현으로 죄가 이제 이어지게 된 것이죠. 네. 근데 제가 일단은 이제 옆에 있는 이야기는 쭉 할게요. 이 말씀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선의 자녀를 번식했던 해와는 사탄의 중심으로 사랑으로 악의 자녀를 번식하고 말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을 두고 뭐라고 해요? 선민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떠한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리고 그 말이 뭐예요? 이 뱀은 천사, 타락한 천사를 의미하는 거죠. 천사의 그런 불륜한 사랑으로 태어난 이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노골적으로 표현했던 내용도 있는 거고요. 또 로마서에 이제 인간들이 원하는 타락한 인간들이 바라는 것은 직접 하늘 부모님의 아들 딸로 갈 수 없으니 내가 양자라도 어댑트 되기를 바란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쓰인 내용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창조 본연의 인간은 창조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것을 놓치고 오히려 타락성을 가지고 된 타락 인류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조금 협회에 좀 하나 요청할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오류가 사실은 오류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근본적인 오류가 있긴 해요. 원리강론에서 이제 나온 오류이기도 한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해와를 상징했다. 특히나 이제 원리강론에는 완성한 회화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과연 이 에덴 동산에 선이 하나님이 만든 세계라면 선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선한 존재로 계신다고 했을 때. 근데 왜 에덴 동산에 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렇게 적혀있잖아요. 선악과라고도 적혀있고. 그 악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건데? 라는 개념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최근에 신학에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이제 요한계시록을 봤을 때도 완성한 해와도 완성한 아담도 둘 다 생명나무다라는 이제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둘 다 성장해서 완성한 존재로서 동등한 입장에 가야 된다. 근데 사실은 성경이라는 것은 이미 결과적인 내용을 인간이 계시받아서 쓴 기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 계시를 기록받아서 기록하는 그 입장에 섰던 그 기자를 생각했을 때 이미 인간은 타락되고 나서 그 과거에 있었던 역사들을 적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타락했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적었기 때문에 그 원래 하나님이 이상했던 그 세계에는 악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악은 이 천사와 이제 아담 해와 간의 그 책임, 그 사랑의 질서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생겨난 내용이지 하나님의 악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조금 다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정한해야다. 또 뭐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그 우리도 알지 못하게 알게 모르게 굉장히 여성은 수동적인 면으로 이제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선과를 맺을 수도 있고 악과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옛날에 원리강론에 가르쳤는데 그거는 굉장히 옛날의 개념이고요. 네.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완전한 존재는 똑같이 그 생명나무로 완성된다라는 개념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잠시 이제 조금 넘어왔는데요. 제가 하나 더 가져온 내용 중에 여기 있어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사실 하늘 그 참 부모님께서 참 아버님께서 이 여러 가지 진리들을 찾는데 가장 어려웠던 내용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은 인류 시조가 타락했을 때 그 타락하는 그 당시에 왜 간섭하지 못했냐? 그거가 가장 어려웠다고 해요. 찾는 것이.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원리강론은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창조 원리의 적절성과 완전의 효성을 위하여. 그래서 이 하늘 부모님은 그 인간이 이 책임 분담 완성하는 간접 주관권이 있는 이 성장 기간에는 하나님이 대신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간섭을 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인간이 스스로 해야 되는 책임을 무시하는 거고, 그거는 창조 원리를 무시하는 결과가 나와서 창조 원리가 완전 무결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원리가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계시기 위해서 그 타락의 자체를 하나님의 부모님이 간섭하시게 되면 그 자체도 창조 가치가 부여돼서 사탄도 창조주가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간의 만물 위에 주관조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 인간은 스스로 책임 분담을 완성해서 그 스스로의 창조성을 가지고 만물의 입장에서 하늘 부모님과 같은 그런 창조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이 인간 그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인의 권한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늘 부모님이 간섭하시게 되면 그것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이 인간의 만물을 주관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 탄생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원리 강론에서 표현을 하는데요. 맞아요. 이론적으로 맞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항상 느끼는 것이 하늘 부모님의 심정은 어땠을까라는 부분을 원리는 설명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말씀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염려했던 대로 되는구나, 조금만 더 해라 라고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심장이 오그라들고 모든 감각이 한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을 따먹어서는 안 되느니라 라고 피 흘리며 떨고 형용할 수 없는 애절한 안타까움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입장에 서지 않을 수 없었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있을 때 구경만 했겠느냐는 말입니다. 칼이 있으면 역사를 베고 이 천하를 베어 잘라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입장을 자탄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처량하고 비참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역사상에 그 누구보다도 처량하고 그 누구보다도 안타깝고 그 누구보다도 지창했습니다. 아담의 아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심장이 폭발하는 듯한 안타까운 심정이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보다 더 큰 고통과 비애 속에 떨어진 분이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창조 이상을 겁탈당하고 사랑하는 아들, 딸을 겁탈당하고 참사랑 이상동산으로 창조해 놓은 지구성까지 원수 사탄의 농락터로 내주고 말았으니 얼마나 손통하며 서러운 한의 심정이었겠습니까?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원래 원하던 하나님의 이상 세계였죠. 근데 타락 후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게 이제 이런 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뭐 지상지옥, 천상지옥이 되었다. 그렇죠? 여기에 지금 한혜 부모님 어디 계세요? 네, 한혜 부모님은 타락 이후에 참 아버님의 말씀을 좀 빌리자면 골방에 어디에 할아버지처럼 구석에 박힌 것처럼 이 인류 역사 뒤안길에 아예 무너졌다. 그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 말씀은 한혜 부모님이 당신의 아들이다 딸이다 할 수 있는 자녀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혜 부모님께서는 이러한 가정 종족 민족 가운데 선민을 찾기 위해서 선한 사람을 따로 세우셔가지고 개인에서부터 가정 종족 민족까지 구해서 거기서 내 아들이다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보내고 내 딸이다 할 수 있는 독생녀를 보내는 그런 역사를 해오신 분이라는 걸 생각해보게 될 때 원리에서는 그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얼마나 외로우셨고 그 바라시는 것이 정말 당신이 아들이다 딸이다 할 수 있는 그 1년을 보내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당신께서 다 받아들여 품어줘가지고 참부모로 다 중생시켜서 나아가고자 하는 하늘 부모님의 그런 역사적인 심정을 우리가 신학계 가운데 우리 하늘 부모님이 내 생활 감정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하늘 부모님 지금까지 과거에서부터 지금 참부모가 오시기 전까지 정말 외로웠던 하늘 부모님까지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이해하는 그런 또 표정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인간의 입장에서 좀 볼게요. 사실 선악과를 따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선악과를 따오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때요 실제로는? 아담의 아가 930살까지 살고요. 네. 그 후손을 보게 되면 엄청 많죠. 그 계보의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담의 아브라함, 카인, 아벨, 셋 해가지고 쭉 그 계보가 쭉 나오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일까요? 왜 죽는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사실 죽는다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육신의 죽음이 아니죠. 네. 이 죽는다는 것은 나의 이 영인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늘 부모님과 원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비유를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요즘 세대 이제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만약에 이제 인터넷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내가 인터넷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 인터넷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구글도 들어가고 유튜브 들어가고 여러 가지 AI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그 검색을 하면서 똑똑해질 수 있죠. 영적으로도 하나의 부모님과 통하게 되면 모든 것이 정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끊어지면 어때요? 네.
그 노트북이 있는데 쓸모가 없어. 그 검색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런 것처럼 인간도 원래 창조 본연의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 대화할 수 있는 일분일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끊어진 것이 우리의 타락 인간의 결과로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터넷 안 되면요 이제 그 사람을 찾아요. 인터넷 무제한인 사람 손 이래가지고 했는데 지나가 자기가 무제한이래. 그러면 진아야 핫스팟 좀 켜줄래? 해가지고 그 사람이 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통해서 다 인터넷 되잖아요. 결국 그걸로 통해서 이제 다 진아의 와이파이 이렇게 적혀 있으면 다 그걸 기억하죠.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인터넷이 통하는 것처럼 사실은 인간도 타락됐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과 직접 관계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어요? 기독교에서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저도 그랬지만 기독교에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직접 그 하늘 부모님한테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정보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늘 부모님의 직계 자녀로서 내가 하늘 부모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입장까지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제가 1세 때는 성부모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홀리마다 하늘 보신 그 내용만 이제 얘기하면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가 왔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 부모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누구를 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늘 부모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되었을 때 그 하늘 부모님과 정말 실제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느끼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그래도 뭐 100%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이 여기 계신가요 혹시? 저도 그렇지만 가끔 정말 가까이 느껴지다가도 가끔은 하나님 어디 계세요? 도대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줘?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기도 해요. 그런 것들 그거는 우리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네. 우리가 정말 하늘 부모님을 진정으로 100% 느낄 수 있는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사실은 삶이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물어보면 바로 답이 오는데 그런 입장까지 우리가 가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요. 정말 잘 느낄 때도 있지만 못 느낄 때 그럴 때 우리는 제가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너무 좀 하늘 부모님 되게 멀리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참부모님을 생각합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아버님께서 또는 어머님께서는 부모님께서는 이 상황에 지금 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라는 내용을 저는 이제 좀 생각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것도 되게 멀게 느껴질 것 같아요.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어머님은 너무 위대하셔가지고 나의 이런 작은 사소한 고민을 딱히 고민하실 것 같지도 않아. 근데 나는 고민이 돼. 근데 어떻게 해? 그러면 그 참부모님이 아니라 그 참부모님과 내가 가장 좀 닮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아벨을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가끔의 믿음의 아버지를 생각하기도 하고 또 훌륭한 축복 가정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좀 더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보다 더 선한 입장에 갈 수 있는 내가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당장 하늘 부모님과 내가 직통 관계가 아니더라도
내 신앙적 아벨을 통해서 또 참부모님을 통해서 또 직접 느끼는 그 과정까지 하늘 부모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 느끼지 못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더 회개하고 더 또 실천하는 우리 축복 과정이 되면은 우리가 더 성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4강 산학론까지 마쳤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5강은 기독교 역사, 2000 기독교 4,000년 역사의 그 본질에 대한 개념을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 아담과 타락 이후로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어떤 노정을 거쳤는가 그 내용이 이제 5강부터 나오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을 가지고 배워보는 시간에 또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시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진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부모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부모로는 또 배우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사옵나이다. 저희가 정말 영계를 매일매일 느끼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아직은 저희가 정말 어느 날은 또 가깝게 느껴지더라도 또 멀게 느껴지는 영계에 있기에 저희가 항상 그런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지상생활의 목적의 끝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는 죽어서 이 무형실체 세계에 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그 영계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 영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 축복가정 식구님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가 정말 이 하늘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이 그 천상 천국을 이루기 위한 그 내용으로 우리의 삶에서부터 정말 지상 천국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항상 보다 더 가치적인 가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오늘도 타락론을 통해서도 하늘 부모님께서 얼마나 이 참부모를 보내기 위해서 이 참부모라는 그 실체를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그 내용을 간접적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보고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사옵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축복가정의 자녀로서 축복가정으로서 있다는 것이 하늘 부모님께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우리 자체가 얼마나 또 희망이고 사랑인지 저희는 더 깨달을 수 있게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그러한 소중한 존재이고 우리가 정말 하늘 부모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그런 식구님들이 이곳에 함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그 식구님 한 분 한 분을 정말 하늘 부모님이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정말 더 사랑을 주고 나눌 수 있는 참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부모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정말 기쁘다, 행복하다, 보기 좋다, 함께하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됐을 때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이 세상을 오히려 우리의 참사랑의 공동체로서 감동시킬 수 있고 정말 이 축복가정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우리 축복가정처럼 되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기준이 됐을 때 전도는 자동적으로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의 정체성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스스로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가 노력하는 우리 멋진 여기 있는 효정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할 때 모든 말씀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차상원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아주 네.